야, 권순혜 누님이 여행 중이시고 그런데도 참여하셔서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또 귀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먼저 하시면 저는 천천히 느지막하게 하려는데, 제가 일단, 그리고 한 번 더 해라 어, 그러면. 오늘, 짤막하게라도 먼저서 테이프 끊고. 어, 일단, 육의 일과 성령의 열매죠, 제목이. 음, 오늘 본문 말씀을, 어, 제가 아까 실수를 한 게 모임 전에 그, 교회 단톡에 뭐 본문 말씀을 언니가 올려줬는데, 내가 그 오늘 할 본문을 봐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다른 분이 올린 말씀, 오영님 언니가 올린 그것을 펼쳐놓고 그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였는데? 그래서, 아이고, 급하게 말씀 들으면서 이제, 어, 들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육의 일에 관여해서는 우리가 그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의 일이 무엇인지 드러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쉽게 이렇게 내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근원이의 삶을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원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원이를 빗대어서 표현해보면 조금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동서남북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깜깜하고 흑암이고, 어디로 길을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동서남북의 길이 보이지가 않고, 사방이 깜깜하고 흑암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중심 안에 있을 때, 어,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무서워서. 흑암이니까 길이 어딘지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 안에서, 어, 제가 시골에 살 때 그 창호지를 밟는 그런 문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깜깜한 밤에 그 창호지 문에 바늘구멍만한 게 딱 뚫혀져가 거기에서 빛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다고 하면 그 빛을 보고 나가는 문이 저기구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깜깜하게 흑암인데 창호 문으로 바늘구멍만한 빛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기가 문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빛은 아주 바늘구멍만한 것이지만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것은 그 빛은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죠. 그 빛은 바늘구멍만한 빛은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바늘구멍만한 빛은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길이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길이고 나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 길인 거죠. 그래서 근원이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근원이가 그러한 인생인데 정말 창호문에 이렇게 우연히 그 바늘구멍에 구멍이 뚫려서 그 빛이 그곳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 근원이의 인생 안에 그것이 비춰져서 그것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사방이 어떠한들
사방이 흑암인들, 사방이 어떠한들, 길과 방법이 없어도, 네, 근원이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창문에 뚫리는 그 바늘구멍의 빛은 근원이한테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적으로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산다는 이유가, 한미라가 산다는 이유가, 근원이가 산다는 이유가 그 무엇으로도 해석이 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더 나타나는 죽고 다시 산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나에게 살리는 그 영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오늘도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깝깝한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근원이 인생을 제가 접붙여 근원이 인생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거든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창호문에 비쳐 들어오는 그 빛비침이 근원이 인생 안에 유일하게 오직 그 한 길로 제시해 주는 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거였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모를 통해서 그 성령의 빛비침이 근원이에게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원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그러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특성,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 이제 열매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근원이 인생 안에서 나의 인생 안에서 사방이 가로막혔지만 그 열매들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품들이, 하나님의 영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진다고 하면은 나에게 그의 영이 내 안에 같이 동행하는 삶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잘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원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창호문으로 빛으로 들어오는 그 유일한 그 빛 때문에 근원이가 살고 있거든요. 아무 이유 아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소망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으로 이끌려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근원이가 자기도 간증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할 건 없지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었어요. 실제적으로 아멘. 어떤 말보다는 아멘. 이러한 삶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끌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 하라고 하면 해야지.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성령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바람, 품, 생기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 글씨를 아무리 읽어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온전한 할례가 없이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알아지는데, 이게 아멘. 신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끝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기초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알게 해 주시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그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멘. 안에 있으면 옛날에는 내가 하려고 애썼잖아요. 음.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방언해야 성령이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야? 그러고 따진 적도 있었거든요. 오. 목사님이 그러면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그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냐? 대답을 못해요. 뭐가 성령 충만이지?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못 해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멘. 어? 빗나갔구나. 그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빨리빨리 알아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서 화난 것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도 그 생명이 하는 거고, 진짜 내가 하는 것은 일푼도 없다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나이 먹고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 교회를 가도 노인네들끼리만 붙여놔요. 다 인제 또래 이렇게 그룹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의 세계는 아하. 아멘. 늙어도 새싹이 날 수가 있고, 아하. 늙어도 금방 태어난 갓난아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젊어도 늙은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 이건 너무 신기한 세계고, 어쨌든 이게 장영석 목사님이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길을 누가 막느냐? 내가 막잖아요. 아무도 십자가 가는 길 막은 사람 옆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십자가로 가면은 박수 치지. 말은 안 해도 '아 저 사람 사는 게 신기하네.' 그러지. 내가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는단 말이요. 얼마나 아멘이 되는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들으니 이 노인네도 사람이 쪼끔씩 돼 가는 것 아멘. 참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살았지만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더라고. 지금은 니네들이 못 알아듣지만 알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 가운데 늘 그 제자들이 엉뚱한 일을 해도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니까, 내가 그전에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부르짖고 했지만 하나도 몰랐는데 이 온전한 할례 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포함돼서 선악과가 끝나고 부활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을 받으니까 인제 조금씩 이렇게 예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이 앞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전에는 그거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외우고 막 별짓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하.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이 오기만 하면 돼 버리는 거예요. 야, 음. 그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엎어지는 거지, 그 말씀이 오기만 하면은 승리를 하더라고요. 이 아멘. 엄청난 죽고 다시 난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사람 되게 이끌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삶으로 살아진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멘. 저기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니까 내 생명만큼 열매가 된다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이 비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진짜 아멘. 감사하고, 여기 있는 이 지체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생명 안에 부름받아서 함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나누며 교제하고 함께 짜여지는 이 아름다운 세계 안에 함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 음. 음음. 음. 음. 음음.
어허. 어허. 어. 음. 음흠. 아멘. 아멘. 음. 음. 음흠. 아멘. 아멘. 마이크를 켜놓고 있었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지구를 위하여 안녕. 탄소 중립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혜정이 어머니랑 은정이 그 말씀을 듣고 간증할 수밖에 없네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 하시던데 그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그것처럼 그때 신부님 이래 얘기하더라고. 성령을 그러면 왜 받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중들에게 조용했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줘야 받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줘야 받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성령이라는 게 항상 채워져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와야 되는 거고, 그날 줘야 받지. 맞아. 줘야 받는 것이. 나라는 것이 그릇으로서 항상 보화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담겨야 그 보화가 빛을 발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매여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성육신에 대해서 매여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럼 뭐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늘 되어 있어서, 늘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는 완전한 자리에 가서, 이러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걸 제가 놓게 됐어요. 줘야 받지. 줘야 받지. 그걸 내가 늘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지. 그렇게 하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들은 게 있는데 그래도 모른 척 할 수 있나 이 생각도 했는데, 또 지난주에는 나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 문제가 된다.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서로 얽힌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둘째를 놓고 났는데도 이거 왜 또 낳지? 그 아픈 걸 또 해야 되잖아? 근데 옆에 보니까 애가 누워있어. 그 참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애가 벌써 벌써 나았네? 이런 거예요.
애가 벌써 나와서 옆에 누워 있는 거야. 그것처럼 제가 엄마하고 관계에서도요. 이렇게 하다가도 뭔 일이 있으면 뭐 보고 싶기도 하고 뭘 갖다 주고 싶기도 하고 이러다가 '아 참 우리 참 얘기 안 하고 지내지.' 이런 거를 계속 기억을 하고 사는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병원에서 엄마가 그 두 팔을 활짝 벌리면서 그 저를 반기는 그 모습에 서로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됐어요. 그 흐르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그 해방시켜 준 서로가 그 걸어 잠그고 억지로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문을 그 역행하는 거지. 부모 자식 간에 흐르는 그 자연스러운 사랑을 역행하느라 문을 굳이 힘들여서 꽁꽁 쳐닫고 그렇게 사느라 엉뚱한 데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열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방감을 줬어요. 그거가 제가 지난주에 듣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의 이름으로 박주백의 이름으로 하면은 역사가 따라와요. 박주백의 역사. 박주백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을 그런 역사들이 따라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처럼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분명히 그 예수의 부활한 생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하던 저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인생 답을 찾으려고 하던 저가 아하. 아 이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통찰에 있는 피조물들이구나. 아멘. 이것이 그 하나님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저는 부활 생명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멘. 그러면 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이렇게 할 때 박주백으로 선택할 것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선택할 것이냐는 삶을 다르게 인도해요. 그 박주백이면 못할 일을 예수 이름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품이 예수로 어느 날 성육신 되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걸 제가 낳았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이냐. 그렇게 한번 선택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아멘. 이름으로. 그래 갖고 제가 영미 여기 있는 미라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저에게 환하게 웃는데 저는 이렇게 그래 이렇게 너무너무 부자연스럽게 대꾸를 했어요. 왜냐면 역사 때문이죠. 있었던 일들, 내 마음속에 꺼리는 것들 이런 걸로 해서 그들은 나에게 무척 반갑게 뭔가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오는데 저는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저 자신을 발견을 했는데 그날 일요일 날 결혼식이 토요일이었잖아요. 일요일 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영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내가 내일 교회를 가야겠다. 그리고 아멘. 얘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멘. 왜냐면 예수는 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자기가 자기 삶을 살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에서 저의 그 지침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몸을 이 땅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얘들은 나에게 걸릴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어쨌든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영미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남편인데 아멘. 가자 그래 가지고 영미인데 손을 내밀고 미라인데 손을 내밀고 아멘. 그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두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데 그게 다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빈 그릇이 할 수 있는 최고는 그냥 그릇을 비워두는 그것이 가장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해방이 되는 나를 그냥 통해서 흘러갈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서로가 독이 안 돼요. 서로가 삶이 윤택해지니까. 그래서 아멘.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혈관을 깨끗하게 원래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던 그 혈관으로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그 엄마의 그 내 동맥 그거에 보니까 조형물이 들어가면서 그 바늘이 그 혈관벽에 붙어 있는 그 기름 찢기 같은 걸 이렇게 딱 닿여서 떨어뜨릴 수가 있대요. 그게 아주 위험한 혈전이에요. 그게 떠돌아다니면서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 막으면 뇌경색.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혈관벽에 배수관벽처럼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붙어 있는 게 문제지. 그 흘러가는 피는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이게 붙어 있는 게 문제고, 하나님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물로 이걸 씻어내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그 피가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나이 들어가면서 혈관벽이 더러워지는데,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서는 혈관벽이 다시 깨끗해지는 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 날은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적으로는 가장 온전한 때 죽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저는 엄마하고의 어떤 거에서 있어서 그 두 팔을 활짝 벌린 그 모습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에요. 엄마가 나를 향해서. 그거를 아멘. 모든 지난 부정적인 기억을 그걸로 다, 그 팔 벌린 그걸로 다 덮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멘. 그건 충분히 덮을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영 얘기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은정이 얘기로 들어와서 영적으로 충만하다? 저는 그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건 욕심이고 되어질 일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영적으로 충만해질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영이 주어지면 그것을 즉각 표현할 표현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 아멘. 새벽 3시 잠이 깨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서 감사 편지를 쓰고, 또 그러고 자고, 그리고 또 또 그러고, 또 그런 게 또 오르면 또 표현하고, 그거를 무시,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 않고 즉각 표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아멘. 표현체로서의 임무와 그 실제인 하나님의 이 임무는 다른데, 둘이가 합쳐야 작품이 되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그 어떤 계시로 왔던 한 거를 보여지게끔 드러내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꼬라지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거나 늦춰지거나 무시되거나 하지 않게끔 그게 항상 깨어있고 싶은, 내가 아멘. 그게 항상 깨어있고 싶은,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저에게도 해방감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저의 기도가 생겼어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있으라면 있고 하라면 하고, 제가 거기에 아멘. 대해서 예하는 사람으로 있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되고, 저도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멘. 뜻을 두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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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 간증할 때 여기 녹화하고 있는 게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로 나가면 무음으로 나오지 싶다. 은정이 거만? 네, 제 거만. 이거 다시 해라. 아니 근데 주백연이 간증을 들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니 왜 은혜가 넘칠 때 감사를 얘기를 하고 그 충만한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온화한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삶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어떤 그런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언니 얘기했는 것처럼 줘야 받지 한다는 어느 신부님의 말씀처럼 그 성령이든 은혜이든 감사이든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내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제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은혜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내게서 이런 것이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삶이란 이렇게 될 것이야, 이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살면서 주시는 제게 은혜를 퍼부어 주시면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제 오늘은 내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않은 날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정말 감사가 없으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은 날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걸로선 제 몫은 제가 사는 것이죠. 저에게 주어진 하루를 사는 거라는 거죠. 아까 주백연이 얘기했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을 때, 내게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때는 내가 무엇을 표현할지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제게 주신 그 하루를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잠시 제가 뭐가 된 양 착각을 하고 살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신 하루를 살면서 그때 제게 표현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언니가 얘기했는 것처럼 무엇을 표현할지, 하나님의 살리는 영을 표현을 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함을 표현할지, 그것은 저의 선택으로 알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주시지 않은 오늘로 지금 이 순간 그치만 말씀은 주어진 오늘로 그리 알고 살겠습니다. 아멘. 아니, 은정이 그 마음이 나한테 늘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우리는 뭐라 할까, 하게 할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쟤한테 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오거든. 그 간절한 마음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아까 주백이도 말했지만,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진심으로 진짜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 엄청난 잘못한 것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 고백만 받아져 가지고 사랑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정이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막 묻어나는데 그 억지로는 안 되는 거다. 그냥 살아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편안하니, 그렇게 지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밤이 와야 아침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맨날 밝을 수는 없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밝으면 신이라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이 와야 이게 또 이제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녁이 오니 아침이 오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아주 두고두고 그 말씀이 신기한지. 그래서 아멘. 은정이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아주 그냥 말씀 안에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말할 때마다 이렇게 막 묻어나서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제가 또 주저주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아멘, 아멘. 욕심이 많은 거예요, 어머니. 제가 항상 충만하고 싶은가 봐. 항상 은혜롭고 싶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 놓으니까 어씨 왜 없어 오늘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달라고 막 그러는.
그런 것처럼. 하지만 늘 어머님 말씀처럼 항상 밝을 수는 없으니 상도 오빠가 가더라. 항상 충만에 밝으면은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가는데. 맞아. 이렇게 네. 저녁이 오고 와야 아침이 밝아지는 그것을 우리는 늘 반복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네. 그 고민하면은 사탕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헬렌 자매가 빨리 하든지 꼭 끝에 하지 말고. 네, 제가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육의 일들은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육의 일들을 만들어지는 거래 생각하면은 금방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정말 생명 안에서 살면서 성령의 열매는 자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노트에는 있듯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까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의 영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고 정말 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합쳐진 영이 있다시피 우리는 그 성령이란 게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른다 하듯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은 바람으로 오고 숨으로 오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은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금방 은정이 말한 대로 더 깊은 걸 알고 싶고 또뭐 얘기하자면은 내 욕심이 아닐까 싶은 거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생명 안에서 살기 때문에 더 충만하고 싶고 더 좋은 걸로 가고 싶은 게 다 우리가 생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볼 때는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살 때는 늘 밤만 있었던 것 같아요. 해가 떴는데 언제 뜰까? 그걸 참 기다렸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방이 참 막혔던 것 같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면은 정말 인도하시는 길이 있으신 거고 우리 안에서는 뭔가 나의 힘으로 계속 하고 싶은 게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지나가 보면은 우리 아까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 출애굽기 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시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도되어졌지 않았나. 그때 당시는 정말 어둠이었고 해가 안 뜨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 해가 뜨면 좋겠다. 왜 이렇게 우리는 어둠이 계속 뜨고 이게 끝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참 있었는데, 정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육신으로 생각해 볼 때, 육체의 일로 생각해 볼 때, 계속 그거를 갖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가 생명된 만큼 제가 볼 때도 정말 바울이 신고 아볼로를 물을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 심겨진 그 자리에서 정말 흙이니까 싹을 지금 영식이 오빠가 나팔꽃을 주셔가지고 계속 물을 주면서 저도 그거를 살펴보고 싹이 이렇게 났어요. 정말 싹이 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거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막 간절한 마음이 제가 나팔꽃 그 싹을 요런 떡잎을 보니까는 굉장히 작게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자라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튼튼한 것 같지는 않아도 그렇게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맨날 아침에 이렇게 쳐다보고 죽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그거를 더욱더 살리고 싶은. 근데 우리는 살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그냥 이렇게 이게 그때
그때 당시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그 방법밖에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깊게 알아지는 거는 교회 안에서 정말 십자가밖에 복이 없다는 그 사실을 늘 얘기하지만은 머리로 알았던 그런 거와 같이가 아니 머리로 알았던 때와 그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영이 있고 정말 여러 우리한테 이렇게 모여서 합쳐진 영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니까 더욱더 깊이 교회를 알아가지고 정말 교회 안에 살 수밖에 없고 사라지는 것 같고 이것이 오직 살아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같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자리가 되어 주신 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혹시 한번 기회를 한번 줘볼까? 자유롭게 하되. 한번 기회 주세요. 우리 미경이는 다음에 하겠답니다. 아, 그래, 이거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미라, 네. 아까. 네, 간증을 듣다가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온 그 본문 말씀 중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딱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바울이 말한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관해서 이제 부연 설명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 하면서도 육신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 밑으로 이러한 두 소욕의 갈등이 계속되는 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이렇게 달아 놓으셨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나의 상태가 느껴지는 거. 나 지금 갈등이 없는데? 그래서 이 두 육신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것과 성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두 소욕의 갈등이 계속되는 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한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갈등이 없는데 그러면서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숨처럼. 그러면서 다시 나를 점검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갈등 없음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흘러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그 고백의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유 안에 100%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유 안에 그 평안함을 누리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세상 끝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어서 나에게는 힘이 없었지만 마지막 잡았던 그 종교 안에서도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 육신으로 살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를 처절히 절박하게 그걸 경험을 하니까요. 그때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내 숨도 당신 것이니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그냥 숨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육신으로 살 힘이 다 소진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그 두 소욕의 갈등이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나의 삶 안에 그 경험 안에서 육신으로 살 수 없는 육신의 힘으로 정욕대로 쓸려가는 대로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 사람이 그 힘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내 숨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두 손 두 발 다 두고 항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때서부터 아, 내어 맡긴 나의 생명을,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내어 맡기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흠. 아,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언덕, 과정을 넘어왔기 때문에, 아, 오늘 하루 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수입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서 산다는 게 왜 감사한 일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원의 인생 안에서도 감사하고, 아, 그때부터였구나. 내가 예수가 말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렇게 고백한 그 삶의 경험 안에서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어 맡긴 삶이 되니까 내 안에 참 자유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이것을 다시 표현하고 싶어서 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미화가 지금 켤 수 있을까? 아니면 광태 형제? 혹시 될 수 있을까? 어. 내가 불쑥불쑥 그냥 은정이가 잘 리드하는데, 난 자유롭게 나도 가끔씩 이렇게 얘기한대. 제가 이거 하나 더 보태고 싶은데, 나의 응? 이름으로 사는 거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생각이 드는데, 나의 응? 이름으로는 뭐냐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에게조차라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었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건 뭐냐면, 자기를 죽인 그들에게 대해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 또한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알고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밝히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몰라서 저렇구나.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는 것은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내가 아멘. 만약에 아멘. 사람들이었다 하면 저들이 몰라서 저렇다. 아멘. 왜냐면 안다고 모른다고 하면 알겠지만 안다고 하니 알 길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로서는 저들이 몰라서 저렇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멘.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음, 제가 할까요? 음. 들려요? 잘 들려. 저기 아까 제가 그 요리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뭐는 만들어진 거고 생명은 자라는 거라고 하셨나요? 뭐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때는 기억 육신의 일은 만들어지는 측면도 육신의 있지만은, 일은 만들어지는 어, 것이고 생명은 그 자라는 측면도 것이다. 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는 얘기이긴 해. 네네네네. 아니, 그 말씀 들으면서 좋더라고요. 좋아서. 근데 그게 뭐가 만들어진 거란 얘기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도 듣고 간증도 쭉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살게 된 게 그냥 살게 된 것이 아니고, 내게 밤이 계속 찾아오면서, 내가 낮과 밤이 교차하는데, 밤이 찾아오면서,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게 밝혀지면서 내가 점점 자유하게 된 것 같아요. 어젠가, 용성 목사님이 그러셨나? 나로부터의 자유, 이 말씀 하셨잖아요. 저는 내가 나를 붙들고, 내가 지켜야 할 내가 너무너무 많고, 좀 좋은 사람이고 싶고, 나는 말씀을 잘 들어서 화답도 잘하는 사람이고 싶고, 우리 교회 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있고 모이고 싶은데, 아까 추백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줘야 받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나는 그걸 주지 않으면 내가 표현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게 되고, 근데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 지키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내게 주지 않으면 없는데, 받은 걸 지키고, 사라지는 걸 가둬놓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자유하게 못하게 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내가 가둬놓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게 있었는데, 근데 이 밤이 와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누구 앞에서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또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을 때는 내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오늘 내게 온 이 나를 그대로 사는 게 참 자유하게 됐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제 그래 용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내가 나를 가지고 있어가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받고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닌 나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이 나를 그대로 드러내 놓는 것이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야 소유 보역. 마음이 오늘 이제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밤이라는 게 밤이 없어서 내가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발견되는 시간이 없었으면 나로서는 이런 것을 전혀 몰랐겠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아까 혜정 영호님이 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밤과 아침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제가 효성타운 살 때 그때 미라 언니랑 이렇게 앞산길을 이렇게 걸으면 미라 언니가 우리 등이 있었거든요. 가로등이 한쪽은 까맣고 한쪽은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반으로 딱 잘라서. 낮과 밤이 있는 거죠, 등이.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로등을 밤에도 켜놓으니까 깨가 생기긴 생기는데 열매가 안 익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밤이 없으니까 햇볕만 계속 짱짱하게 쬐니까, 햇볕이 아니죠. 그렇지.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니까 열매가 안 익는다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 안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로등을 반을 칠하고 반은 켜놓고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게 이 밤이 온다는 게 나를 보존하려면 어쩌면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 생활을 보면 내게 낮과 밤이 있는 것이 나를 정말 진짜로 온전한 나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감사가 아멘. 되어지고, 틈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표현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주백 언니, 난 저희도 보러 온 줄 알았더니 영미 언니 보러 오셨구만요. 좀 섭섭해질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무튼 언니 얼굴 봐서 좋고, 조금 더 이따 가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후루룩 가셔가지고 좀 아쉽긴 하더만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만나고. 그러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해인사의 스님이 한 번 왔었거든요. 스님이 올 때 그때 이 목사님께서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해인사 절에 돌아가서 교회 생활 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일요일에 주백 언니가 간증하시면서 교회가 되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나?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그때 해인사 스님이 와서 했던 그 말처럼 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모인 곳에서는 그 교회를 이루고 살게 될 거라는 그 생각이 일단 언니를 들으면서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났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으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아무튼 그날 들었습니다. 들고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몸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그 하나님을 지체가 전체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체의 표현 한 점이 전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하다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습니다. 끝입니다. 아멘. 저렇게 부지런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젊은이들 진짜 아주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예. 다행히 좀 시간이라 가지고 차이가 없이 왔습니다. 오늘 수백이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 또 미라가 간증에 제 마음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성령이라는 게
어, 사실 은혜가 아니면은 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거든요. 종의 자리라는 것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이 자리거든요. 오로지 주인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 자기 뜻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뜻밖에 없는 게 결국은 아버지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다시 종이 아니고 아들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상자가 아, 정말 아버지밖에 없는 사람으로 알아졌을 때 이게 저는 성령이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 아버지를 따르고 싶다는 거, 이게 그 예수의 예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꼭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허.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곳. 아멘. 이게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탕자형은 보면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근데 탕자가 돌아선 걸 보고 난 뒤에 자기도 똑같은 은혜로 임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은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땐가는 다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멘. 하나님 때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저는 이 말씀 속에 있으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땐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생명이 된다는 게 알아지더라고요. 저도 죽음 앞에 아멘. 딱 섰을 때, 내 뜻대로 살 수 없구나.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알아지고 난 이후부터 제가 지고 있는 것들이 내려놓여졌거든요. 이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떻게 대구까지 와서 대구 교회를 거쳐서 정말 생명이 있는 이곳에 있는지 이게 제 인생에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이런 형제 자매들과 한 생명을 나누면서 이런 형제 자매들과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 인생의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이 자리로 저를 부르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해봐. 순애 누님은 버스 아니신 거지요? 그러니까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실 수가 혹시 있다면 하시지만 뭐 아닙니다. 기차식 예. 예. 누구 또? 저도 잠깐 또 하고서 하여튼 12시 반을 대략 기점으로 해서 마치실 수 있으면 좋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도 한마디 마지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한번 간증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광태 형제가 또 마지막에 한 말, 이 한 사람의 또 마지막 말만 들어도 제가 또 요번 주일날도 이야기한 대로 생명이 흐르는 곳에 또는 말씀이 흐르는 곳에 뭐 진리가 흐르는 곳에 라는 것이 저도 분명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광태 형제의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 같은 생명이면 이 생명은 정말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이 분명히 될 것이고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같은 생명이 아니면은 흐름이 되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이런 공간 안에
말씀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있다면은 이것같이 더 좋은 것이 있겠는가? 세상은 참 다양하고 화려하고 뭐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는 듯이 보여도 우리가 흘러가려고 하면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우리는 온통 부딪혀 가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피가 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것이잖아요. 정말 흐르는 곳이 분명히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생명이 흐른다 하는 것은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사는 이곳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그래서 뭐 미아자매가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저런 표현이 있기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대로 참 완전하다. 이것이 완전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표현은 낮과 밤이 있어서 또 완전한 것이네 라는 것을 또 아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낮과 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또한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낮과 밤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수시로 혹은 때때로 아프다는 시간들을 가끔 만나기는 할지라도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허락하시고 나에게 또 어둠이 있을 때는 밤이 있을 때는 곧 이어서 나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게끔 하니까 그래서 밤이 있음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수시로 이런저런 아픔들이 얼마나 주님의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지느냐 말이죠. 세상에 살면서 밤이 전혀 없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이제는 아픔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는데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픔까지 포함해서 나는 충분하고도 온전합니다. 주님의 피조물로서 말씀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라는 것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은 피조물은 피조물 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런 위치가 되니까 이게 온전이요 완전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완전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 그것이 큰 것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던 신적 완성과 같은 절대적으로 무언가를 그러니까는 알마이티 같은 것, 이런 전지전능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 말씀이죠. 그건 신이 가져야 할 속성이고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완전함을 가지는 것이다 말이죠. 낮과 밤을 가지고 있는데도 충분하네요. 아멘.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했는데 충분하네요 하는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그래서 언제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내가 막는다. 내가 막는다 말이죠. 육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은 그렇게 될 터인데 육의 일, 오늘 생명의 열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육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사람이죠. 끊어진 사람이란 그리 되는 것밖에 남는 거 없다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아픈 것도 경험하는데 왜 이리 완전하고 충분한가? 뭐 결국 다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래도 박주백이 여기에 들어온 것이 우리가 반갑고 귀하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 영미 보러 왔다고? 이거 오늘 저기 26절에 보면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질투 나잖아요. 왜 내 이름도 거명 안 해주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버려는 안 왔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이 농담으로 될 수 있고 그렇네요. 우리가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영미를 보러 왔던 우리가 교회를 결국은 떠날 수가 없는 박주백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어, 박주백도 지가 어디 가서 살 것이시겠습니까? 예, 천주교 가서도 말씀도 들어보면 그래도 또 우리를 잊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되고 언제나 가끔 들어와도 반가운 모든 지체들이고 박주백이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순애누님은 한마디도 안 해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대구에 오셨을 때 못 만나 뵈서 좀 너무 아쉬웠어요. 또 어, 언제 사정이 오세요? 다음에. 그러니까 나도 2PM에 오시는 줄 알았더니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저도 오실 줄 알았는데 못 뵈가지고. 지금 순애누님이 아내가 아파서 못 말할 잤어요. 수 있을까요? 언니 혹시 저기 뭐지? 그때 뭐지? 상근이 오빠 5월 11일인가? 그때 가든 파티인가 한다 하시는데 그때 오실 수 있으세요? 아, 못 그때 오시는구나. 그러면 여름 집회 때는 오실 수 있으세요? 손목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겠어요. 아. 어제 답을 손목 아프셔서. 그렇구나. 네, 그러면 다음에 오시면은 같이 뵐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끝이 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네.